하는 청년들에게 선물도 하고 그랬습니다. 1000개짜리 정도의 퍼즐을 맞추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한 2000개 정도 되면 몇 달을 고생을 해야 이 퍼즐을 맞추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똑같은 색깔과 비슷한 모양인데 각각 자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슷하고 똑같은 색깔의 퍼즐이라도 다 자기 자리가 있습니다. 그 비슷한 퍼즐이라고 억지로 다른 곳에 끼워 맞춰놓으면 절대로 퍼즐이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렇게 이 퍼즐을 제자리에 이렇게 맞춰가면 서서히 전체의 모양이 드러나고 좀 시간이 지나면 드디어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놓을 때부터 이 퍼즐은 하나를 놓을 때부터 시작해서 1000개 혹은 2000개를 놓을 때까지 이 퍼즐은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퍼즐이 중간에 잘 안 맞거나 모양이 다 안 갖추어져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면 마침내 완성되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이 퍼즐입니다. 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인생이 이런 퍼즐과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대개 사람들이 인생은 늙고 죽으면 그만이다, 늙는다, 죽는다, 쇠하여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그래서 쇠하여가고 늙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네. 아니면 노멘. 우리 인생은 익어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맞추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면 늙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익어간다고 생각하시고 쇠하여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완성되어 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완성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젊은이나 늙이나 어린아이나 늙어간다거나 내가 쇠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익어간다, 완성되어 가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내가 보면 나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조각을 보고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무엇이 되겠나 싶지만 맞추어 보면 멋진 작품이 완성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각을 잘 맞추어 가야 내 인생의 조각을 잘 맞추어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깥은 화창한 봄 날씨입니다. 오실 때 보셨습니까? 너무 좋은 날씨지요. 오랜만에. 이 화창한 공원 곁에 있는 이 칙칙한 지하에 우리는 습기를 머금으며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 칙칙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저 바깥 화창한 곳에서 나가서 뛰어노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시간에. 목장 모임에서 금요일날 저녁에 목장 모임에서 모임을 가지며 서로를 섬기는 것과 그 시간에 자기 혼자 TV나 혹은 음식점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노닥거리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과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다음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내일 월요일날 야외에 나간 사람하고 여름 예배 드린 사람하고 내일 아침에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TV에서 심각한 뉴스를 많이 봅니다. 다음날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를 못 느낄 때가 많죠. 오늘 우리 김영수 목사가 다니엘 금식기도 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다니엘 금식기도를 하면서 쫄쫄 굶어가면서 볼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고생하며 지내는 사람이나 그저 먹던 대로 먹으면서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나 여러분 사는 것을 보면 뭐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남편은 먹고 아내는 안 먹는데 안 먹는 아내와 먹는 남편 사이에 무슨 영적으로 특별한 뚜렷한 구별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 못 느낍니다.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믿음 생활을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도 잘 살지 못하고 문제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11조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그냥 보면 똑같아 보이는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실제 하는 내가 억울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안 보입니까? 핵심은 뭐냐면 순간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현재 모습만 내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완성품이 다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끝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만들어 가십니다. 뭐가 다른지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똑같은 모양의 비슷한 퍼즐인데 여기 뭐가 다른지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이것은 저 동쪽에 있고 이건 요 서쪽에 있어야 합니다. 끝이 다릅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하나님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 쓸 수 있는 시간, 영원히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 쓸 수 있는 시간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퍼즐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중에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시면서 보살피를 섬기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는 내 것을 나누려는 삶으로 여러분을 채워보십시오. 그리고 그 퍼즐이 완성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오늘을 고생스럽거나 힘들어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에 뿌린 씨앗들을 보십시오. 이제 논밭에 곡식들이 심겨지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벌판에 엄청난 곡식들이 연그러지게 됩니다. 태풍이 오고 비바람이 불고 병충해가 들고 농약을 뿌리고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되면 끝에 가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저게 뭐 되겠나? 얼마나 열리겠나? 저 부러진 가지에 병충해 먹은 저 나무에 떨어지는 낙과들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가을 되면 그들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풍성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새기도 생활을 하거나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안내를 하고 또는 이 예배당을 그저 간수하기 위해서 청소하고 정리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식사 봉사를 하고 교사를 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내가 찰나적으로 순간적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축복받는 것 같지 않고 안 하는 사람이 더 못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발걸음 하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세월들을 그냥 흘려보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이것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재료로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한 번도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번 더 순종하고 내가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견디는 만큼 퍼즐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조각들만 보면 실망할 일들이 많습니다. 낙심할 일들도 많습니다. 대개 우리는 그 조각을 보고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거나 이렇게 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지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에서 돈을 못 번 것뿐이고 승진을 못하는 것뿐이고 실패한 그 일을 통하여 오히려 배우는 것이 더 많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실패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경험을 쌓았다, 투자를 했다고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실수는 있어도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거꾸로 때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녹다운이 될 수 있지만 열을 세기 전에 다시 일어나서 뛸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십니다. KO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천하의 범사에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 말씀했습니다. 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도 끝이 있고 못 되는 일도 끝이 있습니다. 그 조각들이 지금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생활, 제 목회 생활에 있어서 15년 지난 교회에서의 목회가 실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잘못도 있었고 그래서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게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또다시 새롭게 시작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네. 그리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는 이 조각들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완성품으로 지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끝이 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시기가 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이게 끝인가 싶었는데 또 다른 괴로움이 오거나 이게 바닥인가 싶었는데 아이들 말로, 세상 말로 지하실이 또 있습니다. 지하 1층에 내려갔나 싶은데 지하 3층까지 가야 해요. 좋은 끝을 맞이하고 좋은 끝을 만들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되게 해피엔딩으로 좋은 결말로 끝나는 영화를 보시면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과정까지는 굉장한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봅니다. 굉장한 고생을 주인공이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 속 시원하게 원수를 갚아버리고 속 시원하게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주인공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은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겪는 아픔을 다 겪어야 합니다. 그 시련들이 다 겪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그 주인공은 해피엔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양을 치고 아버지 심부름할 때는 뭔 문제가 있었습니까? 양이나 데리고 나가서 피리나 불고 수금이나 타고 노래나 부르고 돌판매질이나 하고 딱지치기나 하고 이러면서 노는 거죠. 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새의 집에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자기를 양치고 있는 자기를 불러가지고 느닷없이 기름을 부어서 네가 왕이다 앞으로 이럴 때부터 그는 편한 잠 못 잤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한 번도 두 다리 펴고 잠 못 자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밥 못 먹었습니다. 맨날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독교 역사에 세계 역사 속에 성군으로 추앙받고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일꾼으로 쓰여졌음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잘나서 보면 고통이고 퍼즐 하나로 보면 이게 뭐가 될까 싶은 문제 때문이고 잘나서 보면 어려움과 실패 같지만 그것이 어울려지면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그림이 완성되어질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완성되어져 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건 아닙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요. 할렐루야.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실패한 것조차도 재료로 사용하십니다. 방금 다시 얘기를 했지만 요셉의 경우도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의 성경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요셉으로 꼽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셉의 경우에 형들이 죽이자 말자 다투었습니다. 결국에 누군가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마탱이 없는 사이에 그는 빨가벗겨져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어디 그가 형통하고 잘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살펴주지 않았다면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감옥 생활을 하고 수십 년 그는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무슨 성공이 있고 잘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마침내 18년이 지난 다음에 그는 80년의 인생을 세도를 휘두르는 가장 절대적인 권력자의 자리에서 자기 자녀들까지도 요직에 앉히는 영화를 누립니다. 조각으로 보면 감옥에 가고 유명을 쓰고 팔려가고 다 실패거리지만 작품이 안 보이지만 그러나 그 조각을 다 맞추어 보니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바꿔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기도예요. 끝이 좋아야 다 좋습니다. 화두도 끝내기를 잘해야 하고 인생도 끝내기를 잘해야 하고 고통받다가 그냥 죽었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이리저리 빚 얻어서 살다가 빚더미 속에서 죽었다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도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역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있으니까.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현장을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금식하셔야 합니다. 무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나 금식 어떻게 하나 미리 핑계대지 마세요. 좀 굶고 적게 먹어도 안 죽습니다. 끝이 안 좋았던 사람들 보십시오. 사울 왕, 게하시, 엘리사의 신복, 솔로몬, 가룟유다. 이렇게 사람들 누가 좋게 말합니까? 처음은 다 좋았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선지자의 부하였습니다. 부관이었습니다. 비서였습니다.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도 설교할 때에 이분들은 좋게 말하는 분이 없습니다. 사울은 자식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솔로몬은 우상숭배로 망했습니다.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룟유다는 목매어 자살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잘된 사람의 얘기보다 성경에는 어려움 당하고 실패한 사람의 얘기가 많은 거 아시죠? 구약 성경은 다 실패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실패하고 하나님을 믿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얘기가 많아 보입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주제인데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것에 비해서 합력해서 고통받고 합력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각이 덜 모아져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조각이 덜 모아집니까? 계속해서 왜 안 좋은 끝으로 끝이 나게 됩니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합력해서 고통이 더 생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이유는 믿기만 했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가룟유다도 사울도 실패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유일한 제자였던 가룟유다 가룟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따랐으나 배신하지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사랑했다면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못 이루는 사람의 어려움. 부모 자식 관계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형성이 되었고 부모 자식 관계는 자연적으로 맺어져 있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 사랑이 없으면 이 관계가 좋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합력하여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좋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진리를 들어도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게하시, 사울, 방금 예를 들었던 이 네 사람 자기 고집을 앞세우지 배운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전하는 얘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습니다. 가책은 느끼지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거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이거 죄다 일러주시면 깨닫는 대로 살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속에 양심의 죄다 일러주시면 그거 빨리 돌이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깨닫게 해주시고 들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괴로움과 고통을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깨달아 놓고 실천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의 풍성함이 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하고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선한 고집은 부릴수록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 주의 뜻대로 몸부림치는 것, 이런 것은 고집하십시오. 그런 나쁜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배치되는 것,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 종욕 때문에 습관 때문에 하고 싶으니까 그런 고집은 피우지 말아야 합력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을 축복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26장을 보면 6장을 보면 네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하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역사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목사나 선지자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의 얘기들이나 그들의 말씀들이나 이러한 얘기들은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통해 나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나의 아버지든 나의 목사님이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앞에 서든 뒤에 서든 욕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뒤에서 비난하는 경우 자기가 망합니다. 자기만 망하면 좋은데 자식까지도 잘 되는 경우를 못 봅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더 많이 하고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서 잘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복이신데 하나님이 복인데 그 복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데 내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목회 30년입니다. 나이도 얼마 안 먹었는데 오래 했죠. 30년 목회를 했는데 부끄러움만 합니다만 아직 젊지만 적지 않은 세월에 별일을 하겠습니다. 복 받는 사람 이유 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 이유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면 뒤에서 말하지 말아야 그렇게 하지 마십니다. 믿음의 신의와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 축복하는 사람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니는데도 행복한 끝내기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목사가 자기 좋으라고 이런 얘기 한다 그렇게 싶으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목사도 사랑하며 자기를 축복하는 그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래서 다윗에게 전호의 기회가 왔지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전호의 찬수에도 손을 안 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절대로 뒤에서 목사욕 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 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사람 기도해 줄지언정 욕을 못합니다. 망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그 부모의 감정과 부모의 말을 느끼고 사는, 듣고 사는 자녀들은 결코 신앙이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도 가정에서도 존경하는 말을 해야 선교사들이든지 목회자들이든지 적어도 성전, 성직, 성교 이건 도전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과 섬김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 오시면 예배당에 오시면 섬기러 오시는 거지 섬김 받으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전, 성교, 성직 이런 것은 존경하고 섬기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외모를 봐서 모자랄 수 있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목사가 바뀐다고 하나님 바뀝니까? 아닙니다. 사일이나 이단이 아니라면 목사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렇게 나아갔으면 여러분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첫째,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오늘 놀러가면 사람 진짜 찔리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나 누가 있는지 아는데 누가 놀러가는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일은 여러분 마음대로 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스케줄 잡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주일 쓰면서 나 하나님 사랑한다. 절대로 하나님 인정 못합니다. 주일은 여러분의 날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두 번째로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먼저 생각하십시오. 내가 뭘 쓸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일을 생각하십시오. 좋은 일이 뭐냐? 11조하고 감사함을 드리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위해 쓰고 이게 좋은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건 좋은 일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이기적인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나 이 생각부터 먼저 드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어떤 형태로 선물을 받든 월급을 받든 뭐 보수를 받든 뭘 하든 먼저 물질이 착 생겼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 이걸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해서 그 생각이 먼저 안 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번째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 번째 방법은 전도나 영원히 남을 선행, 구제, 봉사 이런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이 먹어치우는 것, 써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전도지 한 장이라도 이웃을 위해 주고 부활절날 계란에다 하나 이웃을 위해서 나누면 그건 영원히 남을 선행입니다. 그걸 하시죠. 내 기분 낸다고 밥 사주고 내 기분 낸다고 뭐 교제하고 내 기분 낸다고 선물 주고 내 기분 낸다고 나 자신을 위해서 쓰고 여행 다니고 하나도 남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VIP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아무 열매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모든 것 안에는 쓴 것, 단 것, 매운 것 또 뭐 있어요? 짠 것 다 들어있습니다. 모든 것 눈물, 웃음, 기쁨, 슬픔, 괴로움 모든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맺음은 많은 구절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작품을 다르게 만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행복한 끝내기로 만들어갔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감옥 가고 광야에 쫓기고 종노릇하고 도망다녀도 그걸 둘러서 마침내는 선을 이루게 하시고 행복한 끝내기를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람 앞에서 주의 종이 바르지 않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진리를 들어도 자기 자신을 수정해 가지 않는 사람, 불행한 끝내기를 해나갔던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다만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끝내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